이 바울이 30여 년간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지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붙잡히고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먼저 두로에서 거기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 위해서 하나같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붙잡힘을 당합니다. 라고. 이후로 쭉 가다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 항구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굉장히 친밀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자예요. 얼마나 굉장한 가족입니까? 거기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일부러 찾아와서 이제 말로만 예언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띠를 허리띠 같은 걸 가져다가 자기 몸을 꽉 묶으라고 해요. 꽉 묶고 나서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을 쳐다보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고 결박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언자들 모두가 성경에 왔더니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성령을 거슬러서 일을 한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직접 부닥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 맞아요. 이 예언은요. 드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이사랴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예언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 말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이 달랐어요. 성령의 감동은 맞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핍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은 맞아요. 근데 해석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니까 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의 예언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데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이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도 이제 뒤에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성공이냐 평안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아요. 내가 혹시 그 일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인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는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실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예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때 참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감동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라고 주신 것인데 근데 말하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성령의 지혜와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기도 안 하고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겪는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마세요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실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붙잡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막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그걸 받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에 따라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그게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라고 하고 그쳤노라. 가지 말라는 말을 이제부터 안 하고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실패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나 십자가를 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완전히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났으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성공적일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걸 거야.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풍요하고 잘 되는 것일 것이야.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겠다라고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그걸 막았어요. 그걸 막는데 갈등조차 없었어요.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또 한편에선 분노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린 두 가지 일이 있다. 같은 사건을 보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으로, 무조건 다 이것은 성공하는 것으로, 승리가 있고 그 길은 평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한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리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은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혹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알려주셨어요. 24절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증언한 일, 이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이제 정말 결승전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목숨조차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목숨조차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야, 어려움 당할 것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결박하고 붙잡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나는 죽을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하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각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나는 하리라 하는 각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환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이 베레아나 에베소에서 붙잡힐 그 예언을 받고 붙잡힐 일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몰래 도망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붙잡히지 않아야 될 때는 붙잡히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난 붙잡히고 환난당하고 순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저 끝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긴 했지만 가서 로마 최고의 엘리트 층들을 접촉할 수 있는 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친위대 감옥에 그렇게 갇힌 길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처지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붙들리지 않아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붙들려야 복음의 전파에 유익한 것이에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피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붙잡혀서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길은 내가 잘 되는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그게 평안의 길이든 힘든 길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라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흔히 하나님 뜻이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고 하면 다 좋은 일, 그리고 성공하는 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 이 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한 길, 또 뭐 잘 되는 길 먼저 찾아가려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 마음에 드는 길을 먼저 선택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돼요? 마음엔 소원이 있었으나 삶의 자리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단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무엇이에요? 일상의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순종은요, 결단이 아니라 몸의 훈련이 순종이에요. 흔히 순종하겠어, 이게 순종인 줄 착각을 해요. 아니, 이건 결단이에요.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단이 열려지고 지켜지고 그리고 능력을 얻기 위해선 몸의 순종이 있어야겠다. 고난이 와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이 결단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삶의 자리 아주 작은 일부터, 예를 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 가서 나 죽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있지 않으면요, 결단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다 모두가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혹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점점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뜻이에요. 바로 너희는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한 분별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앞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요. 우리 기도학교도 가고 그리고 양육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아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어린아이 잠자는 숨소리보다 더 적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것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확성기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안 듣고 듣지 못했다 보니까 세상 말에는 굉장히 민감한 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돼요? 귀먹은 귀가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도 어린아이 숨소리처럼 작게 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들려요. 그렇게 작게 들릴지라도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작은 짓이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는 작은 짓이라도 내가 거기 순종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굉장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막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강사들을 나오고 저기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저 안희숙 사모님, 저 박보영 목사님처럼 살 수 없는가라고 왜 부흥회 기간 내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저분들은 사모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걸 거야. 근데 계속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나에게도 성령께서는 그런 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저렇게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변명만 했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저분들과 똑같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구나.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나는 저분들과 같이 저렇게 살지 못할까?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고
깜짝 놀라서 가슴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순종했고 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차이였구나. 아주 작은 것에부터. 누구를 도와도 주님 저에게 얼마 주시면 그것 갖고 얼마나 헌금도 하고 이웃을 돕겠습니다라고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하면 뭐 할 것입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 지나서 애들 키워나고 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보채는 기도예요. 여유가 생기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들 잘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인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없었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글로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눈물을 적시며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공부하는 딸에게 애쓴다 천천히 쉬면서 하라고 말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자. 지금 하자.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 하고 고맙다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손 내미는 것도 내가 먼저 지금 하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자. 그렇게 결단했더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몇몇 글이 저희 조금 더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50여 년간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날들은 지난 5년밖에 안 됩니다. 지난 5년만이 신앙인의 삶이었고 예수 믿는 것이 기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이 본인은 안타까워서 50년 삶 중에 5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참 복된 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을 보냈더니 그 삶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간증거리가 비로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하고 지금 함께 있어. 믿음의 고백을 비로소 그 신앙생활 50년 기간 중에서 단지 5년만이 정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래도 5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변에는 그 5년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난달 이번 달이죠. 첫째 주간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인사하고
식사 나누고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노회장께서 본인은 염려와 위로의 말씀이었겠지만 그 교회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한 푼 없는데 요새 시대에 그게 건축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힘든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일은 사실이에요. 어때면 지혜로운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 무슨 건축을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건축비가 몇 배로 오르고 그건 3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한데 좀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천천히 하시죠. 이것도 성령의 감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건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해라. 조금 더 헌신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건축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건 지혜이고 성령의 감동일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분 회장에게 직접 얘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집에 돌아오는 3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매일 나중에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지금 기도하고 지금 주의 성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성전 준비에 대한 헌금을 하고 바로 지금 하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그때 벌써 4주 전에 그렇게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일은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주님의 인도를 매일 우리는 받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 즉각 순종해 보면요. 그러면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일이 내게 쉬운 일이냐 아니냐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계산을 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무조건 한 번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 즉각 실행해 보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습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대요. 그런데도 이걸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렇게 순종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말씀 그걸 우리가 듣게 하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열매를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을 당할 거다. 내가 결박당할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사탄의 지혜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울 거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야, 이건 힘들 거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야, 이건 이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삶의 자리 전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감동은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성령을 핑계대요. 성령께서 어려울 거라고 하셨으니까 가지 마라. 기가 막힌 삶이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정색을 하면서 가로막는, 절대 그런 일이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로막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지껏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슨 생활 했어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도 사탄의 일을 나는 그게 지혜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자리는 뭐예요? 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어린아이 숨소리보다도 작아져서 아무 말씀도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심지어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나중에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 대표인 유종옥 사모님이 하신 간증 중에 참 마음에 깊이 제가 한 두어 번 이분의 간증을 다른 일들을 그렇게 책에 나온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1989년 서울 종로에서 남편 되는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어느 봄날에 참 힘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새 가족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큰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의 남자아이였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의 여자아이였다고 해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남자분이 그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몇 개월을 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 집이 성남이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성남부터 종로 5가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몸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형편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분이 성남에서 종로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이게 이 사모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또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요. 아비가 참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 초등학교 6학년, 2학년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이 아비와 같이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애들 예배도 아니고 어른 예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게 특별히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봄이 지나고 어느 굉장히 무더운 여름철에 갑자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된 첫째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것이에요.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쩔쩔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 친척 중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린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혹 왔다가 이 애를 맡기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이 교인 몇 분,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 몇 분과 함께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깊이 병이 든 몸,
왜 성남에서 이 종로 5가까지에 있는 먼 거리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그런 곳까지 와서 그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분이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아이들을 맡아서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님을 찾았을 것이다 라는 감동이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왔다는 것이에요. 영정사진도 교회에서 새 가족을 위해서 찍어준 그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것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었답니다. 아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이분이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 마지막 그 몇 개월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니, 그러면 내가 맡아야지. 그리고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등을 두드려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고 해요. 참 그 간증이 귀한 것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애들 둘을 갑자기 맞는 것, 양부모가 되는 것, 준비도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 기간 동안에 영정사진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슨 편하고 좋은 일 생기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부담되는 일, 힘든 일, 이런 속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고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다.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힘든 일 내게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맡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면요, 그 삶의 자리가 기적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그럼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나가서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으로요. 지금 힘으로요. 지금 신앙으로요. 아니, 내 집인데 누구를 기다리고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랄 겁니까? 누구에게 맡길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그 마음을, 그때 작은 그 시간, 작은 그 노력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고2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마치 관례고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력고사 치러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교회에서도 누가 좋은 대학 갔다 하면 그게 교회의 자랑이었거든요. 고2만 되면 예배 안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뭐 어른 예배 잠깐 참석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 이게 평균이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고3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나간 정도가 아니라 성가대를 섰습니다. 성가대 연습은 토요일 날 하죠. 예배는 주일 날 드리죠. 고3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고3 1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했어요. 아까 화면에 나오는데 어떤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이 학생이 이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벌써 한 3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이뻤을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얼마나 이뻤을까. 누가 보시게? 하나님 보시게. 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고이 되면 의당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도장 뜯듯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잘하는 거라고 오히려 저 아는 목사님은 고3이 교회 나오면 그것도 토요일 날 교회 나오면 몽둥이로 쫓아서 보내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 친구 교회에. 이놈이 공부 안 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와서 예배나 드리지. 하지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는 못 부르지만 그 성가대 자리에 서는 것, 그 가운을 입는 것, 이걸 너무 기뻐하고 특별히 여겼던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을까. 그 생각을 한 번도 여지껏 못 해보다가 아까 참 예쁘다 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얼마나 예뻤을까. 그 삶의 시간들이 뭐예요? 고3이었는데 어려웠는데 남들은 안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날들의 과정이었구나. 과정이었구나. 오늘 찬양 부르면서 너무 감동했는지 살짝 눈물도 나고 오랜만에 그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쳐다봐야 할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약한 나를 통해서, 이런 힘든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라는 예측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그러면 저는 순종합니다. 꼭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때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